할렐루야.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5일째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완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12권의 소예언서이기 때문에 책 분량이 많겠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짤막짤막한 소예언서이기 때문에 아마 진도가 굉장히 빠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소예언서 가운데서도 호세아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흐르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호세아를 흐르는 그런 그 두 줄기 흐름이 있습니다. 예언적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음력 고멜의 그런 그 이름은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력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으로 고멜과 호세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소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관계를 깊이 일러주고 있는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결혼하는 초혼처럼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고멜과 호세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언자의 결혼이 곧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봅니다. 얼마만큼 부정을 했는지 정말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고멜이라고 하는 말은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자의 삶 자체가 표적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세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세 자녀의 이름 자체가 바로 심판의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심판의 표지로 세 자녀의 이름을 이제 짓지만, 그러나 회복의 날이 될 때에 그 이름이 이제 뒤집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1장 4절에서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시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2장 22절에서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이 심으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흩으시다, 심으시다. 두 번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2장 1절로 가게 되면은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긍휼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나중에 2장 1절로 가면은 암미라고 하는 말로 그 이름이 바뀌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날에는 이름이 이렇게 뒤집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부의 값이 있습니다. 신부를 데려올 때는 값을 치르게 되는데 은30이라고 하는 값이 매겨지게 되죠. 이 은30을 치르고 음료 아내를 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30이 어떤 그러한 그 금액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팔린 값이 바로 은30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재혼이 아닌 처음 맞이하는 신부처럼 초혼처럼 새롭게 받아주시는 이 고매를 받아주시는 이와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부정한 아내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진실이 사라지고 인애가 사라지고 지식이 사라진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멸망의 원인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멸망의 원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사실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회복의 말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은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어 가지고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6장 말씀을 보면은 침묵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외침, 역설적인 외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의 그런 그 비유들을 들려주셔요. 뒤집지 않은 전병에 관한 비유, 달근 화덕에 관한 비유,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에 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 이스라엘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끓는 그런 그 부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죠. 자, 14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초원처럼 사랑하시며 새 언약을 주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값을 지불하고 돌이키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되 돌이키면 응답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계하면서도 끝내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저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